자,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이 일의 스토리,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살리려 이 여인을 사용해서 다윗 왕을 설득시키려는 이 황당한 비유의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답답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인간의 꾀라는 것은 정말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인가. 악한 꾀를 품은 자의 말로를 보는 그런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왕이 이제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이 통보 같은 거예요.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얘기가 좀 황당했던 것이죠. 이 드고와 여인의 불필요한 변명, 낯간지러운 아첨, 그리고 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비유를 듣고 난 다윗이 이제서 여인의 진정한 의도를 다 눈치채고 있었다고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요압이 시키는 대로 말한 여인의 이야기, 비유죠. 이건 결국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가 깨달았는지 아니면 위로가 되었는지 격려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마음속에 있었으나 갈등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던 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긍정적인 면으로 먼저 생각하면 이게 바로 말의 힘이다. 이야기의 힘이다. 지혜롭게 우리가 혀를 놀려 말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교훈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생명까지 앗아갔던 일을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온 나단이 던져준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삶이라는 것이 사실 이야기, 한 편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스토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이야기 형태로 복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지정의가 이입되는 것이고 그럴 때 회개와 위로와 격려와 교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무슨 감동을 얻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스토리가 있다. 네?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His 스토리죠. 그게 역사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 교훈을 얻고 또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감동을 얻고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을 또 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드고와 여인에게 이같이 캐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이처럼 엄청난 이야기를 꾸미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면 다윗이 여인의 말을 듣는 중에 그 배후에 요압의 술수가 있으리라고 직감했겠죠. 즉 요압은 일찍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꾀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윗 왕이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누가 분명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압 아니겠느냐. 즉 이번에도 자기의 권세를 공고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으리라,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압이 다윗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획책했듯이 다윗 또한 요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왕의 말씀을 옮길 자가 없나이다. 아첨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그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다윗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이제까지 자신이 다윗에게 한 말 전부 요압이 지시한 것이다. 결국 다 토로해내는 거죠. 즉 이 고백은 다윗의 질문이 조금도 틀림없이 정곡을 찔렀다 하는 것이 뜨끔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으로서는 놀라고 두렵기도 하지만 다윗 왕의 지혜와 그 현명에 대해서 칭찬함으로 자기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왕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나름대로 이 여인이 참 지혜롭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또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 여인이 참 대단하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많죠. 이름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여인들이 참 많아요. 자, 20절 보세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이제 다 수술 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계속 왕에게 아첨하는 것이죠.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했다. 그래서 이 일의 형편이라는 게 뭐예요? 압살롬의 형편이죠. 그죠?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있는지 3년째 되고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은 부르지도 않고 사면하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여인이 지금 이 두 번째 답변에서 다윗의 종인 요압이 압살롬의 귀향을 향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드고와 있는 자신을 불러 이 일을 명했다. 완전히 지금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첨하는 거죠.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그래서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다윗 왕의 통찰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엄청 아부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환심으로서 자기가 어쨌든 이 상황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가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다윗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분별력을 달라는 것이죠. 거짓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어쨌든 간에 요압이 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이제 간파한 거잖아요. 짐작을 했을지 몰라도. 그런데 결국 그는 이 선악을 분별하게 판단하지 않고 결국 요압의 계획을 다 허락하거든요. 받아들여요.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점은 뭐가 돼야 되냐. 이런 거짓 교사의 누룩을 허용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에요. 즉 거짓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로 여겨질 수 있고 또 다른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 사람. 그럼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또 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자신이 듣기 원하는 헛된 격려와 거짓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단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분명히 거짓 교훈이고 악한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중 우리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용서를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리를 말하고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심판하지 않고 덮어두고 사랑 용서?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악해서 생겨난 우상의 결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제 요압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순간 요압은 어땠을까요? 횡재를 벌렸을까요? 내 꾀가 드디어 먹혀 들어갔구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미 너의 계획에 동의를 하였으니 이 일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궤양을 허락하게 된 것이죠. 공식적으로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22절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의 분주를 오늘 하나이다. 이 말은 요압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구한 내용을 이제 다윗이 허락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절에 의거해서 요압이 압살롬의 사면을 위해서 지금까지 왕께 계속해서 간청해 왔다는 사실도 추측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종의 구함이라는 것이 이건 아주 거의 마지막 강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드린 강구라고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추측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드고와 여인에게 던졌던 19절의 물음도 쉽게 더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처럼 요압이 이전부터 압살롬의 사면을 간청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왕은 드고와 여인의 비유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배후에 요압이 지금 술술 꾸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23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근데 24절에 또 반전이 나와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구약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다윗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분명히 압살롬 다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했다. 압살롬은 자기 궁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금 조치를 취한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다윗 왕은 아직도 압살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왜 불렀습니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귀환한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까닭을 생각해보면 뭐겠습니까? 아마 압살롬에게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지 모르죠. 이 스토리가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한편 어떤 사람은 이러한 다윗 왕의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즉 다윗 왕은 일단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상에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야 옳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였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뭐가 돼요? 악한 죄악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왕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는. 이거 앞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번 조치는 비록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마땅한 조치였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어쨌든 이로써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은 절반의 성공이고 제한된 성공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득 생각이 나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반갑게 해호하는 모습. 그 모습은 여기서는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처럼 다윗과 압살롬 간에 형성된 이 껄끄러운 관계는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나중에 부친에 대한 미움과 반역이라는 새로운 죄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예고한 징벌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섬찟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교훈을 드립니다.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타협해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요압을 문책하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의 귀환을 막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아니란 결정이죠. 결국 왕국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거나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지만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즉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더 나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배경으로 한 공의, 그것이 죄를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지혜와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잘못된 일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교훈을 주시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회개 없는 용서라는 것 없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판단력을 갖게 구하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완전한 거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가 여기에 깨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추운 날씨 가을에 접어드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큰 힘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성도들 건강한 몸으로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말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